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 새가족의 날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많은 새가족 분들이 있어서도 감사를 했고요. 또 동시에 어떻게 이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가게 할까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 교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믿음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고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일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갈 수 있을까, 참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결단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해주고 또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틴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곳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행운일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건조한 땅에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물을 공급받아서 늘 푸르른 잎을 유지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이 척박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무는 한 사람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지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어려움, 바람, 풍파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든든히 굳건히 서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무의 관건은 뿌리예요. 깊게 뿌리를 내리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이 결국 그 나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해지고 그늘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 이 시띠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은데요, 사막이지만 물이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그 뿌리를 뻗쳐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그런 뿌리를 깊게 뻗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보통은 수십 미터인데 500에서 600m까지 뿌리를 뻗치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연결돼 가지고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거기서 뽑히지 않고 또 물줄기를 찾아서 그 물을 공급받으니 그 사막에서도 마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아무리 건조한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심지어 산불이 나서 나무가 타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역사를 보지요. 역시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땅에 묻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습, 이것은 어쩌면 보여지는 겉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양식을 공급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수와 같은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건조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공급받아서 아무리 건조하고 또 아무리 풍파가 불어 닥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든든한 거목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보장해 줘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많은 것이 굽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얽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영의 양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겉모양만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예수님이 보고 저주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은 겉모양만 갖추고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내 삶에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내 믿음의 뿌리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간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깊은 영성을 키우는 작업이에요. 뿌리만 깊게 내려간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뽑혀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이민 지역으로 와서 사는 분들이 이 뿌리 아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본토에서 떠나오고 가까이에서 교제하던 사람들과 가족 친척들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다시 정착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왕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명성 가족이 되셨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웬만한 곳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요, 보여지는 것에는 좀 치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잘 보이려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은 어떻게 돼도 조금 상관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거치장하는 것과 다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내면이에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접목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목이 되려면요, 시간만 많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목은 연수가 아닙니다. 거목은 뿌리의 깊이에 있어요. 얼마큼 뿌리를 깊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비바람의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히는 거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혀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얼마나 좋은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가 짐작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필연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책임을 주님께,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뿌리가 내려가도록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저절로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이타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잘하려면 최소한의 이런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요. 어떤 노력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귀한 예배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게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도 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힘과 열의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30대가 20대,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가야 해요. 그 나이에 걸맞는, 내가 20대에는 이렇게 일했어, 내가 30대, 40대 한참 열심히 있을 때는 팔고도 붙이고 내가 교회에 어려운 일 다 했어, 그때 내가 수고했던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가운데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지금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 수액을 받아들이고 양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원숙하고 농도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어떤 과실을 맺을까,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과실수가 몇 개 있는데 아까 보니까 대추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작년에도 열렸고 올해도 열렸고, 배지만 않으면 내년에도 또 열릴 거예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거지요. 여러분도 이제 시기가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이 과실수처럼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많은 과실을 맺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께 열매를 맺어 올려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힘있게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 뿌리의 깊이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희한하게도 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마치 사막의 나무가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도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2004년인가요? 이 파리 인근에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어요. 원래 그런 곳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여러분 아는 그 베르사유 궁전에 많은 나무들, 큰 나무들이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다, 그 큰 나무들이 그냥 뿌리 뽑히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워낙에 물이 풍부하고 또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무의 뿌리들이 깊지 않았던 겁니다. 넘어져 있는 나무를 보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았던 게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시험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을 넘어서면, 그 시험을 이기면 믿음의 뿌리가 한층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뽑히면 오래 갑니다. 뒤집혀져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중도 하차하고, 그래서 뿌리가 그냥 올라와 버리고 넘어져 버리면
그거 참 어렵고 오래가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이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의중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분히 인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동행하지 말고, 그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하고 조롱하여도 괜찮다,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서서 뿌리를 내리리라, 이런 기대와 이러한 각오로 나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때로는 다가오는 손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마세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니까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인기에 영합해서 같이 휩쓸려서 다니지 마세요. 좁은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내가 왕따 당해도 좋다.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여도 나는 이 길에 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리라. 이러한 위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자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뻗어있던 뿌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걸 알아서 그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여행 중에 한번 안부를 물었더니 안장로님 아직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에 통화할 때는 증상이 많이 호전돼서 이번 주에 퇴원한다고 듣고 갔는데 병원에 계시고 다시 염증 때문에 수술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박 권사님이 받아요.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시고 6주는 더 계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진통제를 아침 저녁으로 맞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권사님?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오래 병원에 계셔서 참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권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하나님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건데 다이아몬드 원석도요, 그대로 있으면 별 가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상처를 내는 거죠. 원석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처를 통해서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 훈련의 과정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신앙에 물을 주는 행위이고 신앙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훈련, 레슨을 받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별 문제 아닌 것들이 신앙이 약할 때는 늘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겨우 걸음마하는 아이들은요, 웬만한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무릎 깨지고 코 깨지고 손 다치고 상처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안타까우니까 돌부리를 다 파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잘하면 됩니다. 아이가 좀 커지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웬만한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걸려 넘어집니까?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참 이상한 거는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만 있지 시험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시험 들었다고만 그래요. 왜 그래요? 아직 내가 덜 자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것은 내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만 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잠깐 휘청할지 모르지만 자빠지지 않아요.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습니다. 잘하면 됩니다. 관건은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서 성장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걸 즐겨하지 마세요. 그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굳건히 서 있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만한 시험에도 안 넘어졌으니 내 뿌리가 이만큼 더 내려갔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영적인 소화 장애 걸릴 때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소화되면은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을 드셔도 내가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전장터에 나타난 동생 다윗을 보고 호통을 칩니다. 네가 교만해서 그러는구나. 네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까불고 있어. 저리 가. 야단을 맞은 거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가서 거인 장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엘리압이 어디 갔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다윗이 부쩍 자라고 나타나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험한 말을 한 형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 겁니다. 관건은 내가 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든 반복되고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패가 내게 오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내가 아직 덜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제가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실패는 반복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한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믿음으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이번에 여행하는데 은평성결교회에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나이 되면 밥심으로 살아요 그랬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좀 걷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하는데 배가 고프면 힘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의 양식이 되어야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일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체면만 있어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부딪히게 돼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잘 듣고 계십니까? 들려지십니까? 채널을 잘 맞추셨어요? 예, 잘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 자체로 씨름하시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더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더 많이 드세요. 힘들고 지치면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그리고 엎드려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빠져나오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요, 하루아침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다고,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고 갑자기 믿음의 뿌리가 쑥 내려가진 않아요. 조금씩 반드시 자라갑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믿음의 뿌리가 그만큼 더 깊게 내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수가 돼야 되는 거죠. 바둑을 두는 분들 보면 고수가 되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놓는 수 하나하나가 그냥 다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구나,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는요, 믿음의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 어젯밤에 늦게 잤는데,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아, 상태가 이런데, 비가 오네, 날이 갑자기 싸늘해졌네,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하면 새벽기도 갈 수 있는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거대한 군함을 생각해 보세요.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을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있으면 그냥 뜨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날 잡고 바람 불고 안 불고 따지지 않고 필요한 출동이 있으면 나가는 겁니다. 수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저런 못 나갈 이유들이 막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릅니다. 아, 저 저혈압인데요. 새벽에는 꼭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또 날씨 핑계대고 그러다 보면 어려워져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주님과 더 깊게 기도하며 교제하리라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아, 이만큼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1, 2년 하는 거,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우리가 그 뿌리 안에서 공급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세대 믿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포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거목이 필요한 시대예요. 교회 리더들은, 중직자들은 거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세요. 이 광야 같은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주님이 양분을 공급해 주실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뿌리 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얼마나 깊이 내 뿌리를 내리느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쳐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내려갔느냐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리라 의지로 결단하시고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목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의 깊이로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대 손손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